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우리나라 이 민족은 참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난리, 전쟁, 환난이 끊임없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1000년의 역사 속에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1000번 가까이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보따리를 싸고 피난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요, 서울에서도 가장 이 땅값이 그래도 좋은 땅이요, 그 서울에서 또 뭐 안양 쪽으로 해서 이 관악산이 탁 받쳐서요, 북한에서 대포를 쏴도 거기까지 잘 도착하지 않는 그 뒤쪽에 숨겨진 그 동네가 좋다라고 해서 막 땅값이 비싸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은 전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싸우는 전선이 있고요. 그 전선에서 보면은 막 포탄이 날아가고 뭐 총알이 날아가고 그렇게 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여튼 뭔 난리가 생기면은 그 지도자들은 다 먼저 나설겠다고 다 도망치고요. 이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참 지도자를 잘 못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선이란 나라가 과거에 우리가 있어 왔던 나라이죠. 조선이란 나라는 이제 없어졌는데 그 칭호를 갖고 간 나라가 어디죠? 북한입니다. 북한은 뭐라고 부르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면서 북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북조선. 근데 여러분, 조선의 마지막 고종이나 또 순종 보면은 참 무능하고 참 연약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여서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아건 파천 사건에 의해서 이 러시아 대서관 쪽으로 왕이 피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일본 쪽을 편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의 조선시대 말기에는 다 나라를 팔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우리 문화와 우리의 언어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당시에 이제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과 또 남쪽에는 이 많은 사람들 박헌영 공산주의자들이 인기를 물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역사에 정말 중요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인물 장로님이셨고 감리교 장로님이셨고 미국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조지 워싱턴 또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석박사를 공부했던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이 조선이란 나라, 이 나라 백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 자유시장 경제를 이루는 나라가 되어야지 소망이 있겠다라면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남한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방해 사건이 무엇인가요? 이때 방해 사건이 1948년도 이 대한민국 선거가 있기 전에 제주도에 4.3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여수 순천에 군사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어떤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남과 북 한반도죠.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정말 우여곡절 속에서 다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지도를 봐도요. 그 러시아, 소련, 북한, 중국 다 새빨간 나라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남한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고요. 또 기독교가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졌다면 지금은 휴전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죠. 계엄. 그래서 계엄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엄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과거의 군사정권 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강해서 나라가 산업화는 되었지만 민주주의가 뒤처졌어요. 여러 가지 또 법이 또 개정되는 가운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의회의 권력이 너무나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계엄령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계엄령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군인들을 통하여 선거관리사무소, 그곳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왜 그랬느냐?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나온 것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이브리드 전쟁.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전쟁이요.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1950년 6월 25일 날에는 북한이 주일날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왔던 전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전쟁은요, 하이브리드 전쟁. 이렇게 탱크를 앞세우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뒤에서는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선동, 선전, 또 댓글 부대, 또 심지어는 이제는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선거까지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전쟁이 혼합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말 쓰잖아요. 이 자동차 내연기관하고 또 전기차 배터리로 두 가지가 구동되면서 가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전쟁이 정말 하이브리드 전쟁, 앞에서 총칼을 내세운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인터넷과 여러 가지 언론, 매체, 수많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5,000년 동안 5년에 한 번씩 난리를 겪었던 이 민족이 70여 년 동안 평화를 누리며 살아올 수 있는 나라로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는 10대, 군사력으로는 5대, 그러한 강국을 이루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왜 데모를 했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사회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회의 잘못된 것을 누가 과연 외칠 수 있느냐.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 80년대 다녔던 사람들은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데모를 했지만은요, 지금은 그런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데모했던 사람들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매료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러시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 또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 그렇게 진영이 나눠져 있는데요. 1990년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동유럽이 다 갈라지면서요, 러시아 쪽 공산주의는 힘을 잃었습니다. 남게 된 곳이 바로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인데요. 그 세대들이요, 그 당시에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김일성의 계시에 의해서 너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데모에 앞장서서 하지 마라. 뒤에 있어서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도 패스를 하고 공무원도 하고 행정고시도 해서 바로 더 넓은 그림을 하라 그래갖고요. 지금 온 분야에서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요, 다 사회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쪽에서는 정교조 쪽으로, 또 뭐 산업 현장에서는 민노총이나 뭐 한노총 쪽으로, 또 지금 법 쪽에서도요, 물론 다수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요직에 그러한 과거에 그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됐던 그런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관들 중에서도 가장 요직이 뭐 영장 실질 판사라든지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판사들을 다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한 한쪽으로 쏠린 사람을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언론도 정말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가 다 위기 가운데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방법이 없다. 여러분, 도둑 한 명 막기 위해서 뭐 10명이 지켜도 그게 한순간에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웠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좋은 나라 시스템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만이요, 정말 이를 위해서 마지막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우리나라 이 모든 분야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곳곳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지금 연천도 어떻습니까? 연천도요, 돈을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요, 이제 보수의 정신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도 돈을 많이 뿌려서요, 사람들이 다 이제는 돈 주는 데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북한은 2,600만 명인데, 물론 남한에서 많은 또 출생률이 있어서 그렇게 늘어났지만요,
6.25 전쟁 그 3년여 동안에요.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피난을 왔대요. 그들은 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경험하고 1945년 분단된 이후 이 공산주의를 경험하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요. 아주 자식이라도 먼저 남한으로 보내고요. 다 가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북에서 내려왔던 많은 우리 피난민이나 그런 분들이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지키는데 앞장을 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도요. 정말 아주 그냥 좌파 운동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젊어서부터 대학 다닐 때서부터 그렇게 운동만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한 명이 막 100명이고 몇 명 그 무리 속에서도 당당하게 외치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요, 도저히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사회 곳곳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총체적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무능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정말 이 세대가, 이 사회가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수주의, 이 나라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도요, 결국 감옥에 갇혔다가 탄핵돼서 내려오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돼서 물러나왔고요. 무능합니다. 보수주의자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려왔던 사람들, 자기 육신의 안익을 위해서 다 주위의 눈치 보면서 침묵하다가 나라가 침몰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 30대들은 깨어서 이제 그 좌편향 되는 사람들의 잘못됨을 알고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 좌편향에 매몰되어 있는 40대, 50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은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좌편향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지역, 호남권이나 일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거의 집단적으로 좌편향으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신봉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목회자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동조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목회자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 악한 시대의 흐름에 따를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요.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무너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인 선거 제도조차도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그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와 같이 부정선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나라가 침몰할 나라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민족의 현실을 깨닫고 이 민족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 살겠다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잘못된 것을 방관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좌편향에 있는 사람은 정교조를 통하여 민노총을 통하여 또 건판사나 많은 쪽에 좌편향의 사람들을 키워서 보냈지만 결국 보수, 정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이하게 나태하게 있다가 결국 하나님 오늘날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라면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이 나라의 민족에 기회를 주신다면 이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온 지구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